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서도 또 내 삶에서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가? 더 중요한 것은 없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시면 좀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두 번째 날 그림부터 정리를 하죠. 이 그림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막 움직여야 창의력도 생기고, 또 우리 연세 들으신 분들은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선 제목 정하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목을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적었고요. 몇 가지 느껴지는 걸 적었습니다. 우선 십자가는 천국 가는 길이다. 십자가는 자유를 준다. 십자가는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나라고 하는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찾아준다. 십자가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죠. 우선 자,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익숙한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쉽고 편안하긴 하지만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 눈에 보이는 익숙한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저 속에 뭐가 들어있지? 또 새로운 방법은 뭐가 있나? 그래서 또 숨겨진 것을 찾아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그리고 빛, 그리고 배경 그림,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배경이죠. 또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있고, 또 십자가 속에는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십자가와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내 가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존귀한 가치를 다시 찾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또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대한 보답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렇게 적었어요. 아무리 십자가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 믿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고 더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내 삶에 활용해서 자유를 얻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사건 이런 거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적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생각이 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에요. 진짜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사랑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두 번째, 십자가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3절, 십자가는 승리의 증표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고난 속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를 깨닫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막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나 같은 건 쓸모없어 그럴 때
내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참 이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것들에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살린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에덴에서 추방되는, 죄 짓고 쫓겨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에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천국으로, 에덴의 실물이 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자, 오늘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읽어보죠. 자, 이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냥 이것만 딱 보면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더 나아가면 4절부터 6절까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면 이걸 보면서 아 이건 그 이야기구나. 아 이건 그 이야기네. 아 이건 그 이야기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한 것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1번.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의 조건이 뭐였느냐, 이걸 좀 적어봤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실 때 조건이 뭐였느냐.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조건이 들어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앞에 지나갔습니다마는 4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했다는 거죠. 두 번째 9절에 보면 기뻐하심으로 예정을 하셨다. 네. 세 번째 11절에 보면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인지 말아요. 야, 내가 할 수 없어서 널 예정했어. 할 수 없어서 널 선택했어. 이러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야, 내가 널 사랑했어. 내가 널 기뻐했어. 내가 너를 필요로 해서 널 선택했어. 이러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져요. 기분 좋잖아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갖고 존귀하게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7절로 10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자, 7절로 10절 한번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없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이 거룩해 되는 길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11절로 12절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정을 입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 원하셔서, 옆에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예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쓸모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딱 보면, 그래서 아니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내가 그래서 널 세상에 보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이것을 이루시고 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행복한 거죠. 자, 13절로 14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내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바로 그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죄사함 받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고 소망으로 사는 거죠. 자, 본문을 볼 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뭔가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의 계획을 내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걸 아는 만큼 철이 드는 거죠. 행복도 늘어나는 거고, 감사도 늘어나는 거죠.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창세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서 얻게 될 위대한 기업의 역사들, 이거를 좀 더 깊이 깨달으면 은혜도 충만하고 소망도 넘치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자, 7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 만드는 연습,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저는 질문을 2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는데 그 배경이 뭐냐? 앞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고 그걸 믿게 하셔서 죄사함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2번째는 죄사함이 주는 의미는 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죄사함의 의미는 2가지를 줘요. 첫째는, 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연약해서 넘어져도 십자가 의지하면서 묶여있지 말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주님의 십자가가 날 자유케 하잖아요. 2번째는, 이제 내가 의인이 됐으니까 좀 더 죄와 싸워서 이기자. 그래서 선한 싸움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게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기도문은 IQ 기도문 2번째입니다.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기,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자유토론. 자,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 게 늘어나고 변하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쫙 적어보시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지혜가 떠오르게도 하시고 감동이 떠오르게도 하십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을 따라 살면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하루 주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생각법들을 잘 훈련해서 창의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